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있고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가 있어요. 기독교하고 유대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 것 같아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느냐는 거예요. 거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부를 믿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오늘도 구약 성경 39권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자라 그런 의미예요. 메시아 신앙, 메시아 사상은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때부터 있었느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방도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메시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기도 하고 구원이 없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그럼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뭘까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 성경이 없는 이야기하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 그들은 이단이에요.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자,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신약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쓰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 이야기고, 신약은 오시겠다고 예언한 그대로 이미 오신 예수님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분을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 된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찾아가십시다.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 년 사람이에요?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하고 진짜로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왔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후손으로 오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지 그분이 메시아지, 만약에 다른 후손을 통해서 오시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마태복음은 복음서잖아요. 복음서는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말씀인데 그 마태복음을 딱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확해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심지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이미 예언했어요. 미가서 5장 2절 제가 상반절만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찾아갈까요? 놀라운 얘기예요. 찾아갑시다.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여러분의 성경에 슥 이렇게 써 있어요.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이에요. 도대체 스가랴 선지자가 뭘 예언해놨는지 자 보십시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 교독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근데 얼마에 팔려가요? 은 30에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갈 걸 예언했는데 진짜로 은 30에 팔려갔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고 마음이 찔렸어요, 안 찔렸어요?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의 제사장들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받은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은 30을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이 돈은 성전, 이 거룩한 전에 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뭐 했느냐? 토기장이 집에 토지를 사서 무덤으로 썼다고 뭐예요? 예언했잖아요. 스가랴 11장 13절 하반절,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 돈을 둘 수가 없어. 불결하다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실제로 가룟 유다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줬는데 받지 않으니까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돈을 주워가지고 뭐 했느냐?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 8절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성경에 현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은 이거보다 더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는데 유대교는 그들이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들과 우리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면 메시아관이 달라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어떻게 믿었냐면 지금 자기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반드시 로마를 깨부수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달라도 한참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한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믿었어. 근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고 믿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메시아, 영적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세 가지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십자가는
죄 용서함을 알게 하는 십자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맞아, 내 죄가 용서받았지, 이것을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뭐 한두 해 겪은 것도 아니고 수십 년 겪은 분들도 있고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고안해낸 형벌이에요. 근데 십자가형은 인간이 고안해 놓은 형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십자가형은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 당시 노예가 있었거든요. 로마 시대에 노예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노예가 도망가면 그를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형 내릴 수 있어요. 노예가 도망갔을 때 잡아서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로마 사람이 아닌데 반란을 일으키면 그 반란자에게 십자가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두 가지네요. 하나는 뭐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 다 벗김을 당하잖아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법을 만들 때 딱 정해놨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로마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죠? 가장 수치스러운 그 형벌을 받았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그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용서함을 의미하는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소요를 좀 일으켰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에게 무슨 죄라도 있을까 봐 찾아봤더니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언도를 내린 것은 그 유대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크게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을 뭐예요? 십자가에 사형 언도를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로 그 빌라도가 그러면 예수님을 죽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보일지라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찾아갑시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6절 교독합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 말이에요. 담당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 이미 이 땅에 왔다가 떠난 사람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의 그들의 죄까지도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에게 그 죄를 담당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그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 용서함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화해를 이루신 십자가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화해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화해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일으키는 십자가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잖아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킨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등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킬 그 방법을 찾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화목시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찾아갑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까지 교독합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보십시오.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라고 하는 그 원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자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세우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2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몸을 희생시키어 여러분과 화해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타달 데 없는 사람으로서 당신 앞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맞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미 화해를 이루었지.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 그랬잖아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지난 1년 동안 강의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아버지요 나는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주일날 이처럼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설교를 30분 할 때지만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의 표시다 이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등진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내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것은 진짜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는 아직도 수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다른 사람보다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찾아가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내가 숨부터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전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초대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변화됐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정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은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라고 하고 두려워하고 또 전에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슴 아플 일 아니겠어요? 당신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줬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회를 타지 못해가지고 멸망하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애통하고 가슴 아플 일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를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사람은 고난 이야기하면 고난 소리 듣고 싶잖아요.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아픔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재미지게 편안하게 누리고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다 고난 속에 살아야 되고 못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전하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삯 그 일꾼을 불러가지고 하루 일 시키면 품삯을 언제 줘요? 아니, 끝나고 주잖아요. 일 다 마치고 나서. 이처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내가 복을 주신 만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그거는 이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처럼 크게는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범위 안에서 내 형편껏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한번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로 살아보겠다,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현대 사람을, 마이클 호튼이라고 사람은 현대 기독교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는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닌 구도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듣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은 죄인이 아닌 뭐가 됐다? 구도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도자는 뭐냐? 스스로 구원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도자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도자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해야 돼요? 죄인의 자세예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직분을 갖고 저 또한 마찬가지 목사이면서도 우리가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노력과 그 열정과 그 흔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구도자가 아닌 죄인된 모습으로, 다르게 말하면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갑시다. 마지막 골로새서 1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이걸 제가 해석해 볼게요.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거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당시도 천하에 전파되지만 지금도 전파되잖아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복음의 일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봤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용서함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의 상징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전가시키고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말씀했사오니 이제 우리는 의인인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의인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과 나 사이 등져 있고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 십자가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 화해자로 또 화목하게 됐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가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도를, 이 구원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김병문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을 잊게 하시는 주여, 우리 집사님의 삶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